오늘은 이제 단련하는 말씀이라는 주제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자어로 이제 단련이라고 하는 뜻을 보면요, 단련할 단, 단련할 련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처음에 이제 단은 쇠를 불에 달구어서 이제 두드리는 이제 단이고요. 두 번째 련은 불로 녹여서 이렇게 그 찌꺼기들 있잖아요. 그런 불순물들을 제거하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련이라고 하는 뜻이 이렇게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한자어로요. 불에 달구고 두드리고 이제 이렇게 순수하게 정지하는 그런 과정. 그것을 이제 단련이라는 의미로 이제 쓰고 있습니다. 영어 표현도 한번 보시면요. 영어 표현도 refiner's fire. 이 발음이 좀 정확한지 모르겠는데요. 정련자의 불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제 한자하고 거의 맥락이 비슷하죠. 금속, 특히 은과 금을 정결하게 만들기 위해 불에 넣고 녹이는 과정에서 이제 유래했다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흠정역 성경에서도 우리말로는 이제 단련으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요. 영어 표현을 보면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이렇게 나타나 있습니다. try, prove, exercise, refine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데요. try는 이제 그 시험하여 믿음의 진실성을 이제 증명한다 이런 이제 뜻이 있는 것이고요. prove는 이제 검증한다는 거죠. 검증한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이렇게 드러내는 것을 이제 의미합니다. exercise는 이제 이제 의미 그대로 몸과 마음을 이 반복적인 행위를 통해서 이렇게 그 훈련하는 것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refine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표현한 대로 이렇게 그 불순물을 제거해서 순수하게 만드는 그런 작업을 이제 이렇게 표현할 때 사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단련하는 말씀입니다. 단련하는 말씀.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세 영역을 이렇게 단련하시는 거예요. 세 영역. 속중심,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또 단련하시고요. 성품을 단련하시고, 이렇게 세 영역을 우리에게 단련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3대 영역별의 그 실천 방안까지 이렇게 좀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게 말씀을 통해서 사람을 이렇게 단련시키고요. 시대의 도구로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련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단련될 때에는 유익한 것이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단련은 그냥 고생만 하는 거죠. 고생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단련은 굉장히 우리에게 유익한 쪽으로 이렇게 작용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속중심을 단련하시는 분이세요. 우리 속중심, 마음이죠. 마음을 이제 속중심으로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편 66편 10절 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검증하시되.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그 속중심을 이렇게 검증하신다는 거예요. 검증한다고 하는 것은 이렇게 살펴보신다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보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은을 재련하는 것 같이 우리를 이렇게 단련해 나가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말씀과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 속중심을 다루시는 분이 이제 되겠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제 다루시느냐? 첫 번째는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계시록 3장 20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제 구절인데요.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노니. 예수님께서 문 앞에 서서 이렇게 노크하신다는 거죠. 노크. 이 문은 물리적인 문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 이제 속중심의 문, 그 문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그 물리적인 손이 아니라 영적이고 구체적인 손으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을 이렇게 두드리고 계시고 있다는 겁니다. 두드리고 계십니다.
자, 두 번째는 양심을 통해서 또 두드리십니다. 양심. 우리 각자에게는 이제 양심이 다 있죠. 양심이 예민하신 분도 있고, 양심이 좀 이렇게 그 둔감하신 분도 있긴 하지만, 양심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넣어 주셨는데요. 이 양심이, 자기 양심이 이렇게 증언한다는 거예요. 양심의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죠. 예. 좀 둔감하신 분은 양심이 좀 이렇게 소리를 잘 못 들을 수도 있고요. 예민하신 분들은 이제 예민하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죄책감이라든가 불안함, 정죄감 이런 것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양심에 호소를 하시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고난과 시련을 통해 이렇게 두드리신다는 거예요. 고난과 시련을 통해 두드리신다. 여기 이제 전도서 7장 말씀을 보시게 되면, 우리 인생에는, 번영하는 날과, 역경을 당하는 날, 그 앞에 두셨다, 이렇게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렇게 좋은 일과 나쁜 일들이 이렇게 번갈아 가면서 있다는 거예요. 마치 파도가 밀려오는 것처럼 어떨 때는 이렇게 즐겁고 좋은 그런 일들이 오는 반면에 어떨 때는 굉장히 힘들고, 우리 황태조 형제님처럼 힘들고 또 이게 고통스러운 그 상황에 예기치 않게 직면하게 된다는 것이죠.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그 이유를 이제 전도서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인생을 한치 앞의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신 거예요. 한치 앞의 인생을 알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우리 번영하는 날과 역경하는 날을 이렇게 그 허락하신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의도.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이 번영하는 날. 우리가 이제 살아가면서 무언가 성취도 하고요. 성공도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때 우리 어떤 것을 우리가 느낍니까? 마음속에? 내가 많은 것을 이렇게 얻었으니까 내가 행복하고 또 이게 즐거울 줄만 알았는데, 모든 것이 좋은 것만 있을 줄 알았는데 막상 내가 그것을 얻고 보니까 어떤 마음이 들던가요? 진짜 내가 얻기를 잘했다. 이런 분도 있으시겠지만, 우리가 곰곰이 그 내용을 이제 곱씹어 보면요, 내가 이렇게 많은 것을 얻었지만, 부족함이 없이 갖고 있지만 그래도 채워질 수 없는, 우리 마음속에 채워질 수 없는 이 목마름이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역경을 당하는 나를 통해서 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는 것도 뭔가요? 이 역경을 통해서, 나는 너무 이렇게 무력한 존재구나. 하나님을 이렇게 붙들어야 되겠구나. 하나님의 필요성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알 수 없는 이 인생을 우리가 살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 혼자의 힘으로 뭔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그 번영하는 날, 역경을 당하는 날을 통해서 이 세상의 소리에 귀를 닫고 주님을 찾도록 이렇게 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두드림이에요. 주님의 두드림. 그 메시지가 전달이 되고 있는 겁니다. 못 들으시는 분도 있죠. 자, 네 번째는 성도들의 증거로 두드립니다. 성도들의 증거.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매개체가요,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믿는 사람이 그 역할을 이제 잘 해야 되는 거죠. 역할을. 좀 이렇게 마음을 좀 넓혀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이렇게 이해해주고, 받아들여주고, 그러면, 뭔가 이제 함께하고 싶을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완고하고 말이죠. 주장이 강하고 하게 되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뭐 올바른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다.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좀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좀 올바른 모습도 우리가 보여줘야 되겠지만 이렇게 좀
품을 수 있는 넓은 마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저희 교회에 이제 어떤 그 믿지 않는 사람들이 이렇게 올 수 있잖아요. 그랬을 때 그 믿지 않는 사람을 정죄하고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분은 다음 주에 나올 거야, 안 나올 거야? 안 나오죠. 물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분의 입장에서 이해해주고 그분의 눈높이에서 이게 아주 그 작은 부분부터 받아들일 준비를 하게끔 해야 되는데, 준비할 그런 것은 생각지도 않고 일방적으로 막 뭔가 이렇게 주입하려고 했을 때에는 힘들다는 얘기죠.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어떤 그 다른 그 교회에 출석한다고 생각했을 때 그 교회 가서 자꾸 나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나를 교정하려고 한다면 그 교회 다음 주에 나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그런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아시고,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의 하나님께서 문을 두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내 몸을 이렇게 내어드리는 것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 마음을 두드리고 있어요. 성령님. 성령님이 이제 어떤 역할을 하시느냐. 요한복음 16장 8절에 보면 이렇게 그 세 가지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님이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꾸짖는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령님이 이렇게 작동하시도록 해야 돼요. 내가 먼저 났으면 안 됩니다. 사람은 그냥 내어드리는 거고요. 성령님께서 하실 수 있도록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말씀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만. 말씀을 통해서 연단하니까 나는 말씀을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근데 말씀을 몰라. 그러니까 내 주관하고 내 생각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럼 성령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아시되 정확하게 아셔야 돼. 정확하게요. 정확하게. 그것을 잘 풀어서 그 사람의 그 눈높이에 맞춰서 이해할 수 있는 범주에서 아주 쉬운 말로 설명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몇 번 반복할 수도 있겠죠. 그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은요, 항상 그 말씀과 함께 역사하십니다. 말씀 없이는 역사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은 무장되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겸손한 태도를 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 두드리심, 속중심을 두드리시는데요. 이때 우리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받아들이는 사람의 마음의 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마음이 이렇게 돌같이 굳어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증거해도 작동을 안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강팍한 마음. 말씀의 작동이 안 됩니다. 그래서 회개에 이르지 못하게 되고요. 이런 마음을 어떤 마음이라고 하냐면 교만한 마음이다. 교만한 마음. 교만한 마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갈 여지가 없다는 거예요. 길가와 같은, 또 돌밭과 같은, 이 가시덤불과 같은 그런 마음의 상태는요, 말씀이 이렇게 역사하더라도 이렇게 기운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이 있어요. 부드러운 마음. 이런 경우는 말씀과 함께 역사를 하게 해서 믿음과 결합을 하게 되고요. 생명의 변화까지 이르게 된다. 이것을 겸손의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겸손. 그래서 겸손한 자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전달이 되는 겁니다. 전달이. 자, 실천적인 적용을 한번 볼게요. 일단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여 주셔야 돼요. 무겁게. 이거 가볍게 그냥 나 다 알고 있는 건데 하지 마시고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은 이 말씀의 의미를 곱씹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곱씹어서 정확하게 내가 소화하고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무겁게 받아들이는 겁니다. 말씀을 소홀하게 받아들이는 사람은 그냥 대충 흘러 넘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확한 그 전달이 안 되는 거죠. 상대방한테. 그리고 내 주관과 의지를 내려놓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려고 하면요, 인간의 그 주관과 의지가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난 도움이 되려고 막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해가 되고 있는 거예요. 방해가. 예. 그래서 회개의 영을 구하고 또 절박함을 가질 수 있도록 했을 때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 마음속을 이렇게 두드리시고 이렇게 들어갈 그 공간을 찾으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2절 보라 지금이 그분께서 받아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이 두드리실 때 음성이 들려왔을 때 그때 받아들이셔야 돼요. 나중에 내일 없습니다. 내일 없어요.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들려질 때 그때 아멘하고 받으셔야 되는 거예요. 다음에 하지. 없어요. 다음에. 다 잊어버립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말씀을 통해서요. 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을 연단하십니다. 믿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믿음이 있죠. 예, 그 몇 번 제가 강조했지만 이 믿음은 내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입니까? 그리스도의 믿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믿음. 내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받아들였을 때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믿음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믿음이 곧 생명인 거예요. 생명. 예. 그래서 그 믿음을 연단하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욥기 23장 10절인데요.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분께서 아시나니 그분께서 나를 단련하신 뒤에는 내가 금같이 나오리라.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죠?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근데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우리에게 이렇게 오염된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너무나도 많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구원받은 사람은 이게 원석에 비교하는 겁니다. 원석. 이게 금이 섞여 있는 원석이에요. 그럼 이것을 순도를 높이기 위해서 어떻게 되냐? 순도를 높여야 되잖아요. 그래야 순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그냥은 안 돼요. 그냥.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칼로 깎아서 어떻게 이게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 정련자처럼 아주 고열에 달구어서 녹여야지만 순금으로 나오는 겁니다. 찌꺼기를 완전히 없애버리고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역할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역할을. 그래서 믿음의 연단 과정을 5단계로 우리가 좀 볼 수가 있어요. 이 5단계는 영적인 성장 단계하고 굉장히 밀접한 그런 연관이 있습니다. 예. 첫 번째는 말씀이 들리는 단계. 우리 믿지 않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해줘도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습니다. 뭔 소리 하는 건데? 몰라요. 몰라. 까막눈이야. 몰라요. 귀가 먹었다는 얘기가 아니라 영적인 생명이 없다 보니까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것이 은혜입니다. 은혜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게 굉장히 큰 은혜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깨닫는 단계. 예. 이해하는 단계죠. 이해하는 단계. 세 번째는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단계입니다. 충돌. 예. 예수님 믿었으면은 아주 모든 것이 만사형통 잘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참, 골치 아픈 거예요. 이게. 번번이 이렇게 과거에 내가 살던 방식하고는 막 충돌이 일어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3단계입니다. 그것이. 네 번째는 말씀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는 단계입니다. 굉장히 성숙해지는 거죠. 말씀의 가치가 나의 삶에서 귀중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수고하고 희생하는 것이 전혀 아깝지가 않은 거예요. 아깝지가 않아. 그렇게 인색한 사람이었는데, 이 말씀의 가치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수고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혀 문제가 안 되는 거죠. 굉장히 좀 성숙한 단계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통해 성숙과 열매의 단계입니다. 이제 열매를 맺어가는 거죠.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단계입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단계, 이것을 이제 갓난아이에 비유할 수 있는 거예요. 갓난아이가
엄마의 얘기를 알아듣잖아요. 엄마 할 때 엄마를 인식하는 그 단계예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오느니라. 믿음은 어디서 온다고요? 들음에서. 들음은 어디에서? 말씀에서 온다는 거예요. 말씀. 내가 믿음을 이제 증대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죠. 말씀을 듣지 않고 믿음을 증대해 주세요. 이게 가능합니까?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셔야 돼. 그래 믿음이 자라나는 겁니다. 믿음이. 예.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젖을 이렇게 먹어야 성장하는 것처럼, 예. 우리의 영적인 믿음도 말씀을 자꾸 섭취해야 영적인 성장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치가 똑같아요. 육체나 영이나 이치가 같은 이치로 이제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이 들리는 단계가 바로 믿음의 출발점입니다. 출발점. 그래서 이 단계 갓난아이 믿음일 때는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반응이 제일 먼저 일어나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해 주셨네.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예, 죄인인 나를 위해서 참 사랑해 주셨다는 것을 느끼게 되고요. 그래서 이 말씀이 이제 귀에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 붙잡는 단계예요. 붙잡는 단계는 어린아이 단계입니다. 어린아이. 영적으로 어린아이의 단계인데요. 이때 이제 시편 119편 130절에 보면 주의 말씀들이 들어오면 빛을 주며 단순한 자들에게 깨달음을 주신다. 예, 그래서 뭘 준다고요? 주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깨달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어두움이었어요. 무지한 상황에 있었다고.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빛과 깨달음을 내가 얻게 되는 그 단계에 새로운 지식을 알게 되는 거죠. 새로운 지식을. 예, 새로운 지식을. 과거에 몰랐었던 것들이 말씀의 기초를 배우고 자라나는 그런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는, 예, 그런 단계가 이제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좀 더 이제 성숙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말씀과 현실이 충돌하는 단계로 가게 됩니다. 말씀. 내가 읽은 성경 말씀과 이 현실이 충돌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니까 뭐가 생겨요? 저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저항이. 말씀대로 살 수 없게끔 만들어요. 이 세상이. 예. 비록 지금은 필요가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으로 인해 잠시 근심하고 있지만 그 구원을 크게 기뻐하나니 이렇게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보시면요. 예. 구원받은 건 너무 좋은데, 영원한 생명 너무 좋은데, 여러 가지 힘든 일이 막 생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괜히 예수님 믿었나? 괜히 예수님 믿은 것 같아. 아무래도 이런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게 제약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삶에 제약이.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못 한다는 거죠. 옛날에는 아무 꺼리낌 없이 그냥 막 왔다 갔다 할 짓 다 했는데, 이거 보니까 안 되겠어. 이렇게 살면 안 되는 것 같아. 예? 빛의 자녀인데 내가 어둠에 거할 수는 없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게 이제 청소년기의 단계가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과 이 죄의 법이 충돌하는 겁니다. 예전에 죄를 마음대로 졌어요. 근데 이제 이렇게 여기서 벗어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려다 보니까 이제 막 이게 갈등과 충돌이 일어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면서 성장하는 거죠. 어떨 때는 넘어지기도 하고요. 예. 어떨 때는 이렇게 건너뛰기도 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이렇게 그 걸음마 배울 때 그렇잖아요. 처음부터 막 잘 걷나요? 막 넘어지기도 하고, 뭐 자빠지기도 하고, 막 코피도 쏟아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예, 익숙해 가는 그런 단계로 영적으로도 똑같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단계는
말씀을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는 단계입니다. 예. 요것은 이제 젊은이의 그 믿음이에요. 젊은이의 믿음. 예. 전쟁을 하는 어떤 사람도 이 세상 삶의 일에 얽매이지 아니하나니 이것은 그가 자기를 군사로 택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영적인 군사가 된 겁니다. 영적인 군사. 이 책임감이 생긴 거죠. 책임감. 그래서 내가 수고하는 법이 무엇인지, 헌신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적 이익을 포기하고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겁니다. 예. 시간을 이렇게 또 하고요. 또 물질적인 것을 띄워놓고요. 예. 이런 일들이 젊은이의 그 단계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단계인데요. 아버지의 단계. 히브리서 5장 14절, 단단한 음식. 성경에는 장성한 자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장성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이 자신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고난과 이런 그 환란이 있잖아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이렇게 성품으로 빚어지는 거예요. 성품으로. 예. 예전에는 이게 고난이 오고 이렇게 좀 안 좋은 일이 생기면 굉장히 근심하고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좀 실망하는 것이 있었는데 이제 그렇지 않죠. 이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는 거예요. 고난과 이런 어려움이 오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의 유익한 쪽으로 이것을 이제 이 나에게 주어진 이 현실을 감정으로 해석하는 게 아니고요.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거죠. 말씀으로 재해석을 해서 이것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나가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래서 삶 가운데 이렇게 이 말씀의 열매들이 이렇게 맺혀지는, 이렇게 성숙한 믿음으로 이렇게 성장해 나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성숙해져야 돼요. 이제 오래 믿었는데 계속 처음 믿었을 때하고 똑같은 다람쥐 쳇바퀴 같은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부모 심정이. 아니, 나이가 30살, 30살 됐는데 엄마 찌찌 줘. 뭐 이러면, 예? 부모 마음이 복장이 터질 거 아니에요. 복장이. 좀 이제 책임감과 이제 헌신과 어떤 그런 게 좀 나타나야 되는데, 이제 그게 없으면 굉장히 하나님도 슬퍼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요, 처음에 일단 1단계는 듣는 자가 되셔야 돼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듣는 것으로 그치시면 안 되고요. 지키는 자가 되셔야 돼요. 순종하셔야 되는 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나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전하는 자까지. 전하는 자가 되기를 하나님은 부모의 심정처럼 이렇게 기대하시고 있는 거예요. 계속 나 혼자에만 그냥 안주해가지고 내 문제만 막 골머리를 앓고 이렇게 있는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구원을 주신 게 아니에요. 구원을. 네.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의 그 단련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 믿는 사람들을 완전하게 성숙하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성숙하게. 이렇게 내어드려야 되겠죠. 우리 삶을. 그렇죠? 완전하다고 하는 것은 아무 결함이 없고 죄도 안 지난다는 말이 아니에요.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충분하다. 부족함이 없다는 뜻이에요. 성경에서 완전함은 하나님에 대한 완전함은 이제 흠이 없다는 것이지만 사람의 완전함은 이렇게 부족함이 없다, 충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린아이 보고 완전한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미숙하지만. 예.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무엇을 연단하신다? 성품을 연단하신다. 첫 번째 뭘 연단하신다? 속중심을 연단하신다. 두 번째
믿음을 연단하신다. 세 번째, 성품을 연단하신다.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속중심이 제일 밑에 파운데이션, 기초를 형성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 위에 믿음을 이렇게 또 세워나가는 거고요. 그리고 제일 마지막으로 그 위에 성품을.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방향을 아시겠죠? 처음부터 우리에게 성품을 요구하시는 게 없어요. 처음부터 너 그 성품을 이렇게 그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속중심이 단련되어지고요. 그 다음에 믿음이 단련되어지고, 그 다음에 성품이 달려진 것을 이렇게 목적으로 삼고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반쪽짜리 구원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반쪽짜리 구원. 어떤 사람 보면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가만히 이렇게 또 이게 말씀하시는 내용을 이렇게 들어보면 이 구원이 올바른 구원이 아니라 반쪽짜리 구원이었던 거예요. 반쪽짜리 구원. 예. 반쪽짜리 구원은 구원입니까? 구원이 아니죠. 반쪽짜리 구원 구원 아니에요. 그럼 반쪽짜리 구원이 뭐냐? 회개 없는 믿음. 예수님을 믿기는 믿는데 회개를 안 했어. 죄의 돌이킴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인 줄도 모르고 그 죄에서 돌이킨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 믿음은 가짜 믿음이라는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는 받아들였지만 예수님이 나의 주님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삶 가운데서. 예. 그리고 은혜는 주장해요. 난 하나님의 은혜 받았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또 거부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예,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칭의는 있어. 나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얘기하지만 성화가 없어요. 변화가 없다는 거예요. 5년, 10년 이렇게 구원받은 지 5년, 10년 됐는데 변화가 없는 거예요. 똑같아. 10년 뒤에 이렇게 만나서 대화를 나눴는데 똑같은 거예요. 똑같아. 그때 모습하고 아무 발전이 없어요. 이거를 반쪽짜리 구원이라고 하는 겁니다. 소속은 있어요. 소속. 무슨 우리 명성교회를 다니고 온누리교회를 다닌대요. 예. 근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은 없는 거죠. 예.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죠. 이런 분들이. 예. 대한민국이 변화가 안 되는 겁니다. 가족이 변화가 안 되는 거고요. 내 삶이 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이 반쪽짜리 구원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자라나는 일이 있으며 변화되는 일이 있느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반쪽짜리 믿음도 한번 볼게요. 반쪽짜리 믿음. 이게 보면은 믿음이 나무랄 데 없는 사람이 있어요. 마치 구원받기 전에 사도 바울의 모습처럼 나무랄 데가 없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요. 그 재능이 너무나 뛰어나. 이제 아까운 아까운 인재. 그런데 그 성품이 하나님의 성품하고 정반대인 거예요.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게. 예수님은 뭘 가르치셨습니까? 겸손함을 가르쳐 주셨어요. 겸손해야 된다. 근데 교만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교만해. 근데 예수님은 섬기라고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군림하려고 그러고 자꾸 사람 위에 자기가 이렇게 그 높은 자리에 서서 뭐가 된 것처럼 행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은 너무 좋은데. 그리고 예수님은 이렇게 이타적이라는 말이 무슨 뜻입니까? 이타적.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이기적은 뭐예요? 나를 이롭게 하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정작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게 하고 있어요? 자기를 이롭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손해보게 만들고. 그리고 예수님은 온유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온유.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 근데 그 믿음이 좋은 사람의 그 마음 상태를 보니까 돌같이 굳어가지고 강팍한 마음이 있는 거예요. 강팍한 마음. 예. 이게 반쪽짜리 믿음이 아니겠습니까? 믿음은 좋은데 성경도 막 암송해요. 막 하나님의 말씀도 막 얘기해.
그런데 그 성품은 예수님의 성품과 정반대로 놓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믿음은 반쪽짜리 믿음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절제를 가르치고 있죠, 절제. 근데 보면은 막 씀씀이가 해프고 막 이거 허세를 막 피우고 있는 거예요. 고급차를 타고 다니고 막 이렇게 그 돈도 막 이렇게 그 풍덩풍덩 이렇게 쓰는 이 반쪽짜리 믿음은요, 진정한 믿음이 아닙니다. 예, 진정한 믿음은 아니에요. 자, 믿음과 성품의 영역을 보시면, 믿음과 성품은요, 이렇게 그 연결이 돼 있어요. 연결이. 분명히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믿음의 영역과 성품의 영역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 분명히 이게 구별되어 있다는 걸 보시죠. 연결되어 있지만 구별되어 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고 해서 자동적으로 성품이 좋아지는 것은 아니다. 그렇죠. 예, 아니죠. 예. 믿음이 아주 내가 좋다고 해서 성품이 자동적으로 좋아지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예, 아닙니다. 예. 믿음은요, 하나님과 나 사이의 수직적인 관계예요. 수직적인 관계고요. 개별적인 겁니다. 개별적인 것이고, 이것은 사명의식으로 이렇게 발전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수평적인 관계예요.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서 형성되어지는 겁니다. 예. 이게 공동체적인 것이고요. 나보다는 공동체적인 것이고요. 자기 부인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나를 낮추고 나를 부인하고 이렇게 내가 희생하는 쪽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성품은 왜 중요한가? 성품 중요합니까? 너무 중요하죠. 이게 나중에 배우자감 이렇게 고르실 때는 성품이 중요한 거예요. 성품. 예. 다른 거는 이렇게 살아가면서 채워도 돼요. 채워도 되는데 이 성품은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거거든요. 하루아침에 절대로 안 돼요. 자,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지만 그 믿음은 삶에서 성품으로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씨앗이고 성품은 열매예요. 참된 믿음은 반드시 성품을 변화시키고요. 성품의 변화가 만약에 없다면 그 믿음은 다시 검증해 봐야 되는 겁니다. 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에도 이와 같이 믿음도 행위가 없으면 그것만으로는 죽은 것이다. 그래서 믿음과 행위는 서로 연동해야 된다는 거예요. 연동. 딱 끊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품을 이렇게 내면의 그릇으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내면의 그릇. 우리가 내면의 그릇이 넓어야 됩니까? 좁아야 됩니까? 넓어야죠. 예. 넓으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면서 내면의 그릇이 넓어지셔야 돼요. 좁아지시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내면의 그릇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것이다 하는 것이 이제 되겠습니다. 세 사람의 예를 한번 제가 여기 가져왔는데요. 세 사람. 사무엘을 한번 볼게요. 사무엘을 어디서 자라났나요?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 악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이렇게 자라난 겁니다. 아니, 좋은 제사장 밑에서 자라나지. 왜 엘리 같은 악한 제사장한테 자라나겠을까요? 아마 6살부터 아마 이제 성막에 들어갔을 것으로 추정하는데요. 굉장히 사역자로 하나님의 그 부르심을 받을 때까지 계속해서 엘리 제사장 밑에 머물러 있었던 거예요. 다윗 같은 경우도요. 다윗도 보니까 누구 밑에서 이렇게 리더십을 배웠나요? 사울왕의 사위잖아요. 사위. 장인이 사위를 막 죽이려고 했는데 그 속에서 리더십을 키워나간 겁니다. 바울도 보시면 바울도 예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고요. 아라비아와 다소 등지에서 무명의 시간을 견뎌냈다는 겁니다. 예, 무명의 시간을. 이게 성품이 이렇게 키워지는 거는요, 굉장히 시간이 걸려요. 더딥니다.
빨리 안 돼요. 그러니까 속성 과정이 없어요. 이거는. 어느 예외가 없습니다. 예외가. 이건 속성이 없어요. 성품은. 예. 속성으로 했으면 그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인위적인 거기 때문에. 자, 하나님의 성품은 두 본성의 싸움을 통해서 이렇게 다져지게 됩니다. 우리 구원받은 사람에게 두 본성 있죠? 두 본성 있습니다. 요건 이제 들으신 분이 있고 안 들으신 분이 있는데,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옛 본성이 사라지는 게 아닙니다. 여전히 옛 본성이 있어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새 본성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옛 본성과 새 본성이 싸우는 거죠. 이렇게. 결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매일같이 이렇게 전쟁터예요. 우리 마음속은. 매일같이 전쟁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것을 이제 통해서 우리 성품이 이렇게 빚어지고 또 깨어지고 하는 과정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회심 후에 다마스커스 가는 길에 이제 회심하지 않습니까? 14년의 준비 기간을 거쳤고요. 그래서 그 후에야 성령님의 열매 맺는 이런 사명자로서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단지 믿음만 좋다고 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성품이 이렇게 같이 겸비돼야 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3대 영역별 실천 방안만 이렇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군대 가면 이런 그 표어가 나와요. 자매님들은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어느 교회, 어느 군대 가든지 이게 크게 아주 그 대형 그 글씨로 써 있습니다.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닦고, 조이고, 기름지자. 아니, 군인이 그 전쟁하는 게 목적인데, 평상시에 하는 일이 뭐냐면 이거예요. 닦고, 조이고, 기름지고, 닦고, 조이고, 기름지고. 계속 반복 훈련입니다. 이 반복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중심을 단련하고, 믿음을 단련하고, 성품을 단련하는 거. 우리 그리스도인이 그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 이게 일상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일상의 훈련이 돼야 된다. 마치 군인들이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속중심을 단련하고 믿음을 단련하고 성품을 단련하는, 이것이 뭐 각각으로 이렇게 그 단계가 있는 것이 아니고요. 같이 한꺼번에 이렇게 이루어지는,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래서 속중심 단련하는 것은 나의 중심을 하나님께 고정시키는 것이고요. 믿음을 단련하는 것은 말씀의 인도를 내가 받는 겁니다. 내가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는 겁니다. 성품을 단련하는 것은요, 예수님을 삶으로 드러내는 이런 훈련이 이제 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그 유익을 한번 볼게요. 개역성경은 아마 경건의 유익으로 됐을 텐데, 영어 표현으로 이제 가드리니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에 대한 유익이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육체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하나님의 성품은 모든 일에 유익하며 현재의 생명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지니고 있느니라. 육체의 훈련,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이렇게 헬스장도 가고 운동도 하지 않습니까? 이 육체의 그 건강을 위해서 하는 훈련은 한시적인 유익이 있다는 겁니다. 하셔야죠. 육체의 건강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훈련이 있는 거예요. 더 중요한 훈련.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훈련하는 것이다. 어느 정도 유익이 있느냐? 현세와 내세의 유익이 있다.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는, 모든 일에. 육체의 유익은 약간의 유익인데요. 근데 하나님의 성품의 유익은 모든 일에 유익이 있다. 모든 일에 있다. 그럼 어디에 집중해야 됩니까? 육체의 건강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돼요? 하나님의 성품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죠, 이게. 자, 속중심 훈련. 우리 마음에 관련된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마음을 잘 지키셔야 돼요. 뺏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안은 매일 아침 한 구절 묵상과 함께
자신의 상태를 정직하게 돌아보면서 기록해 보는 거예요. 기록하는 겁니다. 기록. 예. 돌아만 보고 잊어버리시면 안 되고 기록하셔야 돼요. 예, 기록하는. 예.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런 분노, 두려움, 염려를 말씀으로 대체시키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환시키는 거예요. 내 감정을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것이 속중심 훈련이 해당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훈련이에요. 믿음의 훈련은 우리는 그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표현하시면 되냐면요. 미지의 세계를 모험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세계를 가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길을 가는 겁니다. 어떻게 가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보는 거예요. 한번 순종해 보시라니까요. 예. 너무 큰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프리카에 뭐 선교사로 가야 되겠다, 뭐 그 목회자가 되겠다, 이런 순종하려고 하지 마시고, 작은 순종, 일상의 삶 가운데 작은 순종이라도 한번 즉각적으로 한번 실천해 보는 거예요. 한 가지라도 해보는 겁니다.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서 이 말씀은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은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우리 애들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보시면 안 돼요.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십니다. 그것이 믿음의 훈련이고요. 세 번째는 성품의 훈련. 성품의 훈련은 어떻게 하느냐? 성품의 훈련은 예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거예요. 나를 예수님의 성품으로 드러내는 도구로, 예수님은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그랬나요? 죽도록 그냥 뭐 패라고 그랬나요? 성경에 그렇게 안 써 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내가 그 도구 한번 되어보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되죠. 나는 분노가 많은데. 그렇지만 내가 예수님이라고 생각하고 그 예수님의 도구로 나를 내어드리는 것. 이것이 성품의 훈련입니다. 성품의 훈련이에요. 그리고 칭찬보다는 책망을 통해 피드백하는 훈련이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좋은 말 하면은 너무 좋아해요. 인정받고 칭찬하는 게 너무 좋죠. 근데 자기에게 이렇게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말을, 싫어하는 말을 하면은 막 분노하고 대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믿지 않는 사람하고 똑같은 거죠. 아니면 믿지 않는 사람보다 더 나쁘던가. 그렇잖아요. 본인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그래서 우리가 책망하는 말이 들어왔을 때도 그것을 나 스스로를 피드백하는 쪽으로,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구나, 이런 것보다는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이 있지 않은가 하는 것을 점검해보는 그런 것으로 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 말씀으로 단련받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써가시는데 사용하셨다. 도구로. 예, 아브라함, 요셉, 모세, 다윗, 예레미야, 바울. 이 사람만 있는 게 아니죠. 더 많죠. 대표적으로 이런 분들 올려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요, 말씀으로 단련받는 사람이었다. 속중심이 단련받았고, 믿음이 단련받았고, 그 성품이 단련받은 사람들. 예. 그 단련받은 그 범위에 합당하게 그 사람이 쓰임받았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속중심의 단련, 믿음의 단련, 성품의 변화로 이렇게 이어져 나가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이어져 나가는 방향성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사명의 성취자로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말씀에 단련받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각 시대 자기가 처해진 이 상황을 또 이끌어 가고 계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말씀의 단련을 받는 첫걸음 뭐냐? 예,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예. 예수님의 도구로 나 자신을 드리는 겁니다. 매 순간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선택하는 건데요. 사소한 한 가지부터, 큰 거 하시려고 하지 말고, 사소한 것부터 이렇게 선택해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순종을 했을 때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시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내가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내 힘으로 살아왔잖아요, 지금까지. 그래서 지금 현재의 모습이 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을 때 과연 나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번 확인을 해 보시는 것도 얼마 안 남았잖아요, 우리 남은 인생이. 그걸 한번 확인해 보는 시간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